곳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네, 오늘 시간 함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찾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함께 올려드리며 잠잠히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시다. 기도합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말씀 선포하며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앞에 말씀이 보이시죠?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함께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사랑하게 하시고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늘 구원의 손길로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변함없이 이 시간 가운데 예배하고 또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 때 기쁨으로 나아가는 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예수 그의 이름으로 나는 사랑을 입었네. 예수 그의 이름으로 나는 구원을 얻었네. 예수 그의 이름으로 나는 사랑을 입었네. 예수 그의 이름으로 나는 구원을 얻었네. 예수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선품, 아버지의 다짐, 아버지의 용서, 아버지의 바람이 불어오네. 내 삶을 가득 채우시네. 나는 마음의 품에 그가 피우실 열매를 우리 보게 되리. 그가 이루신 세계와 영원히 아름다운 우리 아버지의 미소를 예수 그의 이름으로 예수 그의 이름으로 나는 사랑을 입었네. 예수 그의 이름으로 나는 구원을 얻었네. 예수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다짐, 아버지의 용서, 아버지의 바람이 불어오네. 내 삶을 가득 채우시네. 나는 마음의 품에 그가 피우신 열매를 우리 보게 되니. 그가 이루신 세계와 영원히 아름다운 우리 아버지의 미소를
채우시네. 나는 마음에 품네 그가 피우실 열매를. 우린 보게 되리 그가 이루신 세계와 영원히 아름다운 우리 아버지의 바람이 불어오네. 내 삶을 가득 채우시네. 나는 마음에 품네 그가 피우실 열매를. 우리 보게 되니 그가 이루신 세계와 영원히 아름다운 우리 아버지의 미소를. 우리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 절로 노래합시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한 번 더. 어린아이 같은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마음을 담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내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평생의 소망임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한 번 더 노래합시다.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님 나의 주님.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아 노래합시다. 주님 내 주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우리가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 언제나 주만 찬양하. 함께 노래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 전심을 다해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주 수련회 자리 가운데에서 다른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겠다고 결단했던 시간들을 함께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서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 삶의 유일한 목표이고 가장 중요한 가치가 주님 예배하는 것임을, 주님 보좌 앞으로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것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밤이나 낮이나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께만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각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게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외롭고 슬플 때나 내가 넘어질 때도 나를 온전히 붙드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을 붙드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어렵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이 자리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셔서 함께 예배를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름 수련회가 끝났습니다. 여름 수련회 오고 가고 우리의 모든 안전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큰 은혜를 얻어 돌아오는 수련회 가운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은혜의 뜨거운 불씨를 가지고 돌아왔다면 그 은혜의 불씨를 유지할 수 있는 고등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등부 친구들 방학 중에도 여유와 쉼 없이 학원과 여러 학업으로 공부하는 친구들 가운데 온전한 평안과 쉼이 되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직장과 여러 일정으로 날마다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일상에도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알아가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화곡동 교회에 부임한 이후에 세 번째 수련회였어요. 그런데 이 세 번째 수련회까지 갔다 오고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를 확실히 알게 됐어요. 그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텐션이 수련회와 이 주일 예배가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뭐 수련회 때는 뭐 첫째 날부터 저는 뭐의 시인 줄 알았어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 기쁘게 뛰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왜 주일 예배 때는 여러분의 그런 어떤 텐션이 살아나지 않을까, 그게 왜 그럴까라는 고민에도 좀 빠져봤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막 열광하고 뛰라는 게 아니에요. 수련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운 시간인 거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런데 이 시간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련회 가운데 뜨거운 은혜의 불씨를 마음에 얻어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에 각기 다르게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도 있고 여러분들 안에 무엇인가 깨달음을 얻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불씨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바로 다른 시간도 아니라 이 주일 예배에 여러분들이 전심을 다해 나아가게 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럼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피곤하고 힘들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선생님들도 다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그런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한 발자국씩 넘어서게 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수련회는요 마치 꿀과 같은 시간이에요. 마치 꿀을 물에 타서 섞어서 마시면 그 꿀물을 마시면 우리가 맛있잖아요. 그리고 기력이 회복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꿀물만 계속 마시면 어떻게 되죠? 오히려 당 수치가 올라가요. 그리고 우리 몸의 원활한 건강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잠깐은 필요할 수 있지만 그 시간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주일 예배는 그럼 무엇일까요? 바로 깨끗한 물이에요. 아무것도 첨가되어 있지 않은 순수 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물이 없이
더군다나 이렇게 더운 날씨처럼 물을 마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금세 지쳐버릴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마시지 않는 사람은 결코 이 여름을, 이 인생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꿀맛과 같은 수련회의 시간이 지나왔다면 이제는 물과 같은, 우리 삶에 결코 떼어낼 수 없는 물과 같은 이 고등부 예배를 더 사랑하시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 수련회가 끝나고 돌아왔을 때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돌아왔죠.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사실 한 가지가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뭘까요? 수련회가 끝이 나면 한 주, 두 주, 셋째 주, 넷째 주 지나갈수록 우리의 신앙의 텐션, 우리의 신앙의 뜨거움이 어떻게 되죠? 점점점 식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식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뭐 때문에 그때 그렇게 기도했었지? 내가 수련회 때 막 울면서 뛰면서 찬양했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했지? 예배 드렸지도 기억이 안 날 만큼 우리의 은혜의 그 불씨가 점점 희미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그러한 루틴을 반복해가면서 후회와 자책, 또 그렇게 뭔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지쳐갈 때쯤 또 수련회를 가요. 근데 수련회에 또 참여하면 여러분들 마음의 대부분 뭔가 충전하는 시간이 또 있잖아요. 그런데 또 어떻게 되죠? 또 금세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유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의 이유가, 목적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받은 후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여러 기대감에 휩싸이는 것 같아요. 기대. 그러니까 기대를 하게 되는데 약간 이런 거예요. 내가 이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고 왔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내가 원활하게 소통이 되겠구나. 이건 여러분 좋아요.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더 나아가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제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겠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없어요? 이제 좀 뜨거워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이러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내 문제를 다 치워주시겠지. 이제 내가 더 이상 어떠한 문제에 흔들리거나 아프지 않겠지. 여러분, 이런 기대와 이러한 기도 제목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때때로 그 기대가 너무나 지나쳐서 너무나 잘못된 오해 가운데 커지는 경우를 우리가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수련회를 통해 은혜를 받았지만 내 삶에 여러분 뭐가 계속해서 나타나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수련회 가운데 분명히 은혜를 받고 돌아왔는데 그 문제들이 해결될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은 점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의문을 품게 돼요. 하나님께 궁금증을 토로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들이 발전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스스로를 자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지? 아니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왜 내 인생의 문제가 끊이지 않지? 내가 수련회 가운데 받았던 은혜는 단순히 감정적인 교류였을 뿐인가? 그냥 감정적으로 내가 뭐가 좀 흥분함이 올라와서 그냥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온 것은 아닐까? 라고 하는 여러분들 안에 대단히도 심각한 신앙의 문제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질문이 쌓이다 보면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큰 실망감에 빠지게 돼요. 그렇게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은 악화되고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이 시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했다를요, 우리는 어디로 연결시키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나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로 무조건 귀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큰 오해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없애주고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뜻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문제 자체가 당장 없어지고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이, 그것이 은혜를 누리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이 나타날까요? 바로 나의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내 상황은 그대로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누구를 더 찾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나의 문제 가운데 나와 함께 호흡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거. 여러분, 그 과정이 없다면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받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할 게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에도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네, 그러면 오늘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길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같이 또박또박 정확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자, 준비 시작.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의 말씀이죠? 무슨 말씀이죠? 이사야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배경을 간략히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라는 것으로 두 개로 나누어졌어요. 특별히 남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모두 잡혀간 거예요. 바벨론의 노예가 되고 그 바벨론의 포로, 전쟁 포로로 모두가 다 잡혀간 거예요. 이미 잡혀갈 위기에 놓인 게 아니라 이미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구나 라는 정도의 배경은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너가 물 가운데에서 침몰하지도 않을 것이고 너가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어떻게 돼요? 너의 몸이 타지 않고 너가 다치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상했던 게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여러분, 애초에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가 물 가운데를 지나갈 때 너가 침몰되지 않을 거다.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너가 타지 않을 것이다. 근데 저는 이상했던 게, 여러분, 애초에 나를 침몰시킬 만한 물을 만나지 않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애초에 내가 타거나 위협받고 내가 두려워할 그 불을 애초에 지나가지도 않는 상황을 나에게 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애초에 아무런 문제가 존재하지도 않았으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계속해서 오해하고, 그 오해가 쌓이고 쌓여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결론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시선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에 불과 같은 시간은 분명히 있을 거야.
너의 삶에 두려움과 고통의 시간은 그대로 있을 것이다.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끝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지만 내가 그 가운데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될 거야. 하지만 내가 거기에 너와 함께 할 거야. 물이 너를 침몰하여 너를 두렵게 만들지도 몰라. 그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그 가운데 너를 기다릴 거야. 그 고통과 어려움의 상황에 내가 너를 기다리고 너를 회복시켜 줄 거야. 너를 치료시켜 줄 거야. 너와 함께 동행할 거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결코 놓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자체에 집중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의 때에 해결을 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멸망해서 다른 나라의 노예로 잡혀갔지만 그렇게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결국 돌아오게 해주세요. 포로들이 귀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도 맞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가 내가 원하는 때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 떠날 거예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욕하는 친구들과 그냥 같은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렇게 사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그건 여러분의 생각인 거예요.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오만일 뿐이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읽으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의 100%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100%는 오로지 나의 불같은 상황 가운데, 물이 나를 침범하고 침몰시키려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예배와 나에게 지금 바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호흡하고 계시는,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라는 구약 성경이 있어요. 예전에 설교로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다니엘서의 3장에 보면요,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과 몇 명의 친구가 있었을까요? 3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다니엘서 3장을 보면요, 다니엘은 안 나와요. 다니엘은 이곳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이 3명의 친구가 주된 기록의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용을 보면요, 이 3명의 친구가 아주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위험이었을까요? 당시 바벨론의 왕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권력과 어찌 보면 백성들이 자신을 조금 더 무서워하길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생각했어요. 큰 신상을 만들었어요. 엄청나게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에게, 모든 자신이 통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이 신상 앞에 절해라.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너희는 모두 풀무불에 던져서 죽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풀무불이 뭘까요? 우리가 들어보긴 했지만 정확히 뭔지 모르겠죠. 이 풀무불은요,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여러분 용광로 알아요? 용광로? 우리가 삼겹살 같은 거 먹방하는 사람들 보면 무쇠로 된 어떤 가마솥에 막 삼겹살 같은 거 구워 먹잖아요. 그런 무쇠를 만드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용광로예요, 용광로. 그러니까 우리가 가스레인지 틱틱틱 키는 정도의 온도가 아니라 꺼지지 않는 엄청난 온도, 꺼지지 않은 엄청나게 뜨거운 온도가 바로
용광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느부갓네살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던져 죽이겠다고 하는 그 풀무불이 어떤 거예요? 용광로예요. 꺼지지 않는 너무나도 두려운 그런 불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들이 너무 두려웠어요. 신념이고 뭐고 없어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했을까요? 모든 백성들은 그 신상 앞에 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단 세 사람, 바로 다니엘의 세 명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의 친구는 그 신상 앞에 결코 절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은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잠잠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은 우리를 풀무불에서도 능히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설령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결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세 명의 친구들은요, 여러분 어떠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뜻은요, 내 생각은 이 풀무불이 무서웠어요. 사실 이 풀무불에 던져져서 죽기를 바라는 미친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이 세 명의 친구는 분명하게 자신의 신앙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내 뜻은 살고 싶어요. 내 뜻은 도망치고 싶지만 내 뜻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나의 소망과 나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더 크다는 사실을 이 세 사람은 인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감동을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감동받지 않았어요. 더 큰 분노에 휩싸이고 그의 자존심에 더 큰 스크래치가 긁어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령합니다. 이 풀무불을 보통의 온도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라.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이제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제 살려달라고 이야기해도 아마 안 살려줄 거예요. 이제 세 명의 친구가 신상 앞에 절해도 아마 안 살려줄 것입니다. 왕은 너무나도 화가 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군인들을 통해서 몸을 결박시킵니다. 그리고 불 속에 이 세 친구를 밀어 넣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불길이 얼마나 뜨거웠으면 다니엘서가 뭐라고 기록하는지 아세요? 이 친구들을 밀어 넣었던 군인들이 다 타 죽었다라고 기록해요. 얼마나 뜨거웠으면 불에 들어가지도 않은 이 군인들이 타서 목숨을 잃을 만큼 뜨거웠던 용광로, 그것이 바로 풀무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세 명의 친구들은 그렇게 용광로 가운데, 풀무불 가운데 던져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불 속을 지켜보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니엘서 3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저 불 가운데 던진 사람은 분명 세 명의 사람인데 왜 내 눈에는 네 사람이 보이는가? 그들은 지금 결박도 풀려버린 채 불 속을 너무나도 자유롭게 걷고 있고, 그 네 번째 사람은 마치 신의 아들과 같은 모습이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엇도 그들을 불 가운데 분명 그들을 결박해서 그들을 그 안에 밀어 넣었어요. 그런데 결박되었던 그들의 손은 풀려 있고 그들이 조금도 타지 않고 조금도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그 불 가운데 있는 것을 왕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 친구는 어디 한 군데 그을려지지 않고 온전한 모습으로 그 용광로를 걸어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우리들 삶에요, 때때로 이 세 명의 친구들처럼 뜨거운 풀무불,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용광로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 불은 얼마나 뜨거우면
금방이라도 우리를 삼켜 죽일 것만 같은 고통과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보다 먼저 그 불 속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그 불길 가운데 지켜내시고 함께 그 불길 가운데 동행해 주는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 명의 친구들은 아무런 희망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런 그들이 불 가운데 던져졌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왜 내 눈엔 네 사람이 보이는가? 여러분, 아마도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 혹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불을 피하게 해달라고, 아예 불도 없으면 되잖아요. 아예 물도 없으면 되잖아요. 아예 고통도 없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운명은 어땠죠? 결국엔 불 속에 던져졌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문제가 계속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 도대체 문제가 언제 해결돼요? 하나님 도대체 문제가 언제 이거 좀 치워주실 거예요가 아니라 그 불길 가운데에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누리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은혜인 줄 믿으시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우리의 문제가 사라졌는가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신앙은 이제 끝났어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더 높게 가보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도 해주세요. 우리의 문제를 치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제 가운데 직면했을 때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 이 문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어떨까를 담대히 상상해보고 담대히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삶이 불길과 같고, 지금 이 순간 물이 나를 침몰하여 나를 침몰시키는 것 같은 고통에 우리들이 속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닌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 불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동행하고 계신지를 발견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까요? 이 세 친구가 풀무불 가운데 걸어서 나왔어요. 하나도 다치지 않고 그을려지지 않고 나온 이 세 친구를 보면서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신상에 엎드리지 않았던 그 세 사람을 자신의 분노에 휩싸여서 죽이려고 했던 그 왕이 아무것도 다치지 않고 걸어 나온 그 세 사람을 보며 내가 이 세 사람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 여러 어려움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문제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은 어떻게 볼까요? 야, 욕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처럼 느부갓네살 왕처럼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며 아,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찬송하고 싶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교회에 한번 나가보고 싶어 라고 생각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시간 문제를 해결해 주심에 내가 집중하며 살았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는 나의 문제 가운데 함께 호흡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 불길과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동행하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줄 바라보는 때론 것.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한 번 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때론 것.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름 수련회는 여러분 모두 끝났습니다. 그 시간이 좋았든 아쉬웠든 이제 그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마음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선생님들 마음에 한 분 한 분의 그 마음 가운데 각자 형태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의 불씨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불씨를 지켜 나가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방법은 우리가 단순히 지금까지는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교회 더 잘 나올게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더 열심히 말씀 볼게요, 여러분 그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문제가 내 삶에 있더라도, 하나님 어려움이 내 삶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발견하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름 수련회 가운데 우리 마음에 주신 그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의 불씨를 우리가 이 시간 강하게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순히 문제의 해결만을 바랬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피할 수 있는 길만 바랬지만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나의 불꽃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선명하게 발라보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이 단순히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 주셔야만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수련회를 통해 이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길 소망합니다. 문제의 해결만을 바랬던 나의 신앙에서 여전히 내 삶을 위협하는 많은 문제 가운데 이제는 눈을 들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봉헌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안식을 주시고 우리 주의 자녀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불못불 앞에서 두려웠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던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 주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불뭇불과 같이 7배나 뜨거운 불을 만났을 때에도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귀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겠노라 기도하고 결단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그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광고 전에 이제 오늘부터 좀 특별한 순서를 제가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9월 13일에 지금 몇 주째 광고가 나갔는데요. 성경고사 대회가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죠? 이렇게 절레절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해져 있어요.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대회.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예상 문제를 다 나눠 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그 예상 문제집에 담긴 문제를 퀴즈를 제가 내서 한 2문제 정도 내서 그 문제를 맞추는 친구들에게는 매주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바로 나갑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창세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무엇인지 무조건 여러분 단답식입니다. 객관식 아니에요. 자, 문제가 끝나는 순간 알면 손을 들어요. 알겠죠? 그럼 바로 정답 확인합니다. 자, 갑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땡땡 하시니라. 자, 여러분 정답 정답 뭐? 휴식 땡. 자, 여러분 뭘까요? 비슷한 말이에요. 여러분 비슷한 말이에요. 도와. 안식 정답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역시 작은 예수라고 부르거든요. 제가 맨날 도화를. 예, 도화야 멋있다. 자, 여러분 바로 한 문제 더 나갑니다. 이 2개씩 낼 거예요 매주. 자, 이제 안 알려줘야겠다. 몇 절인지. 그럼 미리 찾아보는구나. 안 되겠다. 저 그냥 낼게요. 자, 여러분 지금도 빈칸 맞추기예요.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땡땡 좋았더라. 이 땡땡에 들어갈 매우 좋았더라. 아쉽지만 틀렸습니다. 근데 되게 잘하고 있는데요. 단어가 예번 심히 좋았더라. 정답일까요? 정답입니다. 우리 예본이. 자, 오늘은 다은아 열심히 해줘서 고맙고, 자 다음 주에 또 있으니까 우리 도아랑 예본이가 잘 맞춰줬습니다. 네, 상품 잘 전달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자, 우리 그럼 세니 나와서 계속해서 고등부 소식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니 나올 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릴게요. 고등부 예배에 나온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7월 23일부터 7월 25일까지 서울여대에서 진행된 기독교 캠프 코리아 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캠프에서 받은 뜨거운 은혜 잊지 말고 삶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고등부 되길 바랍니다. 중고등부 강남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제19회 교회학교 학생 성경고사 대회가 9월 13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시흥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개인전은 지필고사 형태로 진행되고 단체전은 골든벨, 스피드 퀴즈, 크로스워드 퍼즐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됩니다. 참여를 원하는 친구들은 오늘부터 각 반 선생님에게 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광고가 하나 빠졌는데요.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에 모여라 기도회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여라 기도회 꼭 참석해서 우리 또 뜨거운 기도의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학년 5반 예술쌤반은 김선명 선생님께서 목장 모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12분이거든요. 오늘은 11시 35분까지 목장 모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